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전도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특이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을 정도의 일이 있었는데요. 늘 전도하는 코스 따라 전도를 나가다가 어떤 부식 코너에 가게에 딱 들어갔더니 그 어머님이 사장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부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엊그제 수요일에 어떤 여자가 와서 어떤 정당에 후원을 하라면서 저의 집 이름과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묻는데 안 가르쳐 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나도 부곡순복음교회 다녀요. 이지훈 목사님을 잘 아는데 목사님이 보내서 왔어요. 그분이 인상착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처럼 얼굴이 넓적. 왜 그런 말을 하시지? 어쨌든 키도 별로 크지 않고.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뭐라고 하냐면 계좌번호도 묻고 또 후원을 매달 좀 하라고 해서 계좌번호는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당연히 그분은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죠. 저희 교회 성도는 제가 다 아니까요. 그런데 매주 금요일마다 전도 나가는 것을 알고 또 시장 상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아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정당에서 제 이름을 팔고 우리 교회를 팔면서 후원을 요청했더라고요. 참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난 게 이 부분이죠. 이지훈 목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님은, 사장님은 안심하고 집 주소와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줬다는 거죠. 계좌번호는 다행히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곳에 매주 한 주도 안 빠지고 전도 나온 지 이제 곧 7년이 다 돼갑니다. 제가 어머님에게 집 주소를 물어봤습니까? 아니면 사적인 걸 물어보고 계좌번호 물어보고 헌금하라고 요청한 적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죠. 제가 물어본 거 어머니 성함하고 전화번호, 혹시나 연세가 있으시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전화번호를 받았고 기도 제목 받고 늘 기도해 드린 것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다음 주나 그 다음이라도 그런 사람이 찾아오면 당장 쫓아내시고 아니면 저한테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 제가 뭐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분식집에 가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그곳은 마지막 전도 장소죠. 그런데 그 집사님을 위해서 늘 매주 기도를 해드리죠. 기도 제목을 묻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두 딸이 이제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기도를 제목을 묻고 함께 기도해 주는 아주 참 은혜로운 부분들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참 영적 전쟁이 이렇게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구나.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바로 제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충만해야 이 영적인 싸움과 전쟁에서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현장에도 있지만 또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꼭 중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기도 시간 정해놓은 꼭 그 시간에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바쁘거나 더 좋은 유혹들 때문에 그 시간을 빼먹고 소홀하게 만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이런 진짜에 우리가 집중하니까 영적인 공격들이 온다. 늘 말씀드리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깨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왜냐하면 기도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기도는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복이 쌓이고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좀 늘리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나를,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억눌린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과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특별히
요즘은 어떤 계기로 마음이 묶임을 받은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질에, 인간관계에, 아니면 어떤 질병에, 우울감에 등 마음이 묶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 눌림에서 자유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라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성령을 받으면 그런 새롭게 되고 자유케 되는 역사 나타나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겠죠. 물론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성령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 사람들이 아주 천하게 여겼던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때 이걸 안수 기도라고 하겠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막 몸이 불같이 타올라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우리 성도님들 안수 기도를 해드렸죠. 그때 어떤 분은 막 몸이 막 뜨거워지고 막 방언이 터질 듯한 막 뜨거운 기도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한 번도 임한 적이 없던 그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성령이 그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마리아의 한 마술사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이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베드로 나도 저거 좀 갖고 싶다. 나도 뭐라고? 성령 충만? 나에게도 좀 성령 충만을 줘. 얼마면 돼? 나한테 팔아. 그러면서 돈을 줍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꾸짖죠. 너는 어떻게 성령을 돈으로 살려 그러냐? 뭐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방언 학교라고 해서 방언을 막 랄랄라 룰루루 해봐 가르치죠. 이게 아니죠.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나도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받는,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을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다른 것은 없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뭐 성령을 받으면 그만이고 안 받으면 그만이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기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돈 아니죠. 나의 노력 아니에요. 내가 헌신 얼만큼 했고 헌금을 얼마나 했고 신앙의 연수가 30년 50년 내가 직분이 높고 이거 아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0년 동안 기도 없이 살아간 사람과 10개월 동안 매일 기도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도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 큰 교회라고 성령을 잘 받고 작은 교회는 못 받고 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때와 장소, 시간,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학벌이 좋고 나쁨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는 두 가지 비결, 첫 번째가 기도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보면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아요. 저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죠. 너무나 우리가 잘 하시죠. 근데 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힘써 기도할 때에 그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무엇을 했죠?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마치 땅이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땅이 떨리더니 겁쟁이였던 이 제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담대히 증언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말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물붓듯 부어지게 됩니다. 기도할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이미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요. 기도할 때.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기도할 때 베드로와 고넬료가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될지, 뭘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들의 갈등의 상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무엇을 할 때요? 기도할 때요. 기도. 사도행전 13장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친히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함으로 최초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가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무엇을 할 때요? 기도할 때요. 마지막 하나 더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옥문이 터지고 열리고 베드로가 걸어서 그곳을 나오게 됩니다.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네모, 블랭크,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는 한 가지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길이 안개처럼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때 기도하면은 아침 안개가 아침 햇살에 모두가 걷어 없어졌듯이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길이 내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딱 끊어지고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 입술에서 믿음의 언어가 나오고, 지금은 두렵고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끝에 최후 승리를 알기 때문에 그때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내 영혼이 기도할 때 자유케 되고, 기도하고 나면 경험하시죠? 눌렸던 내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되고 내 육체도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기도할 때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준다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여러분 사람이 만든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철학도 아니고 어떤 개념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실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 세상의 영적인 능력으로 마귀의 악한 괴계를 이겨내는 것이지 나의 실력과 방법과 경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에게도 이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정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필요한 것은 지식도 아니라 잘생김도 아니라 어떤 건강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목사인 저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었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주문 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마치 어떤 사람은 주문 외우듯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효력이 없겠죠. 아무 의미가 없겠죠. 생각은 딴 데 갖고 입만 오물오물 걸리는 것 의미가 없겠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겠지 정성을 보이는 것 아닙니다. 기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기도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말이 무엇이고 그 기도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가, 그 기도의 방법과 절차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기도의 태도, 자세. 기도의 태도, 자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들, 또 어떤 나의 필요가 있고 또 나로 하여금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은 기도하게끔 만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작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요, 아픔을 주시고 이러면서 나를 기도하게끔 만드십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필요가 생기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믿음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정말 지혜를 주세요. 우리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 때문에도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만 나의 시선은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에 놓고 기도를 하지만 나의 모든 시선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에 대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바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성령 충만함은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사람도요, 성령이 임하니까 싹 바뀌게 돼요. 그렇게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도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사도행전 이 말씀,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기도에 관련돼서 한 가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뭐 했다고 했죠? 자, 오늘 이 단어만 한번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힘쓰다라는 헬라어는 굉장히 독특한 특별한 단어입니다. 힘쓰다. 자, 왜냐하면 두 단어가 합쳐져 있거든요. 한 가지를 보면요, 물론 모르셔도 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앞에 놨어요. 이 프로스라는 단어와 카라테리오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헬라어로 프로스와 카라테리오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러면 이 합쳐지면 프로스 카라테리오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러면 이 단어가 과연 무슨 뜻인가? 이걸 알아야 힘쓰다는 것을 진짜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앞에 띄워놨는데요, 우리는 힘쓰다, 그냥 노력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힘쓰다라는 단어는 그저 열심히 노력한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면요, 힘쓰다라는 번역된 헬라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 가지 뜻은 뭐라고 되어 있죠? 쏟아 붓다. 두 번째는요, 한 곳에 머물다. 자, 이거를 이제 잘 생각해 봅니다. 자, 쏟아붓다, 한 곳에 머물다. 이게 힘쓰다라는 뜻인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어떻게 힘을 쏟았을까요? 자, 이 뜻은요, 자, 보면은 이 물에, 이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컵에 물을 담아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붓는 행동이 아닙니다. 힘쓰다는 그냥 조심히 살포시 물을 또 쏟아 놓는 행동이 아니에요. 가뭄에 땅이 거북이 등짝처럼 짝짝짝 갈라져 있습니다. 그 땅에 큰 양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 와가지고 이 물을 그 쩍쩍 갈라진 땅 위에다가 쏟아 붓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힘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쏟아붓다는 이렇게 쏟아붓는데 한 곳에 머물다라고 되어 있죠. 이 뜻이 뭐냐면 힘쓰는 거를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양동이에 물을 날려서 쩍쩍 갈라진 이 땅을 물이 완전히 메꿔져서 땅이 좋고 평평하게 될 정도로 쏟아붓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라는 거죠. 집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이 온 집을 덮고 있어요. 그때 어이구 내가 뭐 아무것도 없네, 바가지 하나 쑥 던져보고 아이고야 이 불은 이렇게 해서 꺼질 게 아니야 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꺼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한 곳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바가지를 가져와서 불 꺼질 때까지 반복해서 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힘쓰다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자 여러분, 바가지가 됐든 양동이가 됐든 내가 그걸 가지고 와서 이 쩍쩍 갈라진 아니면 불이 나고 있는 그곳에 꺼질 때까지, 땅이 잘 적셔서 비옥한 땅이 될 때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있다가 별로 감동이 없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면 자리에 일어나서 갈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은 바로 이 힘쓰다, 계속해서 쏟아붓는, 불이 꺼질 때까지, 이 마른 땅이 될 때까지 계속 붓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저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 근데 참 귀하죠. 저 중보기도도 나오거든요. 오, 대단하십니다. 저 수요일 금요일도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만약에 못 오면 저는 다른 교회에서 예배도 안 빠지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네,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이 정도 했는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멈추는 사람이 있죠. 이때 힘쓰다가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쏟아붓는 게 힘쓰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쏟아붓는 거죠.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제가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내 마음과 열정과 내 모든 소원을 기도를 쏟아붓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반복해서. 그리고 거기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내게 부어질 때까지 내 모든 열정에 이 기도를 쏟아붓는 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는 헬라어의 의미이고 진정한 뜻이에요. 우리는 노력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과거에 정말 성령 충만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고 오셨다 생각됩니다. 과거에 그런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렇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그 과거에 그 1년 전, 2년 전에 받았던 성령 충만함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저 3년 전에, 10년 전에, 아니면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에게 혹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야, 젊었을 때야 뭐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안 받은 사람은 어디 있어? 그 한때 젊었을 때, 초창기 때, 초신자 때 받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젊었을 때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래 역시 좋지. 근데 우리 청년 너 기억해, 나이 들면 더 좋다. 나이 들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젊었을 때도 좋지만 나이 들어서 직분을 받아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기쁨, 감사, 평안 가득하게 돼. 내 육체는 쇠하지만 내 영혼 날마다 새로운, 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다. 우리 청년들 잘 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직분자들 다 그렇게 성령 충만 받고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잖아. 너희들도 그때도 좋지만 나이 들면 더 좋아.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말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야, 너 성령 충만 받은 거 절대로 멈추지 마. 계속 성령 충만 구해. 나이 들면 훨씬 더 깊은 능력의 성령 충만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저도 아까 마지막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시 우리가 그걸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회복하고 우리도 오늘 그 회복의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우시고 부곡 순복음 교회로 모이게 하셨을 때 그냥 보냈을까요? 이 목사 보고 야, 너 갈 데 없으니까 교회 개척해. 그러면서 저기 부곡동에 9월사 절 밑에 우리 교회를 세웠을까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이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갈 데가 없어서 할 게 없어서 세운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그냥 너 부곡 순복음 교회 가봐.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보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곡 순복음 교회라는 이름으로 만나고 함께하면서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 내가 참 귀하게 여기는 딸을 보낸다. 이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대하고 기뻐하시고 또 설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비전을 갖고 계셨을까요? 아프죠. 고난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앞으로 잘할 것이고 놀라운 부흥을 이뤄낼 것,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충성된 자라 알고 믿기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비전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기대가 있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고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해주셨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기대, 비전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다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삼손이 했던 마지막 기도 아시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곡 순복음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렇다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도 고난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웃으며 넘어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면 복음의 열정,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오늘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부산 복음화가 일어나고 대한민국의 복음화,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교회를,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계획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탁월하게 계획해도 안 됩니다. 한 가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누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도들은요, 그냥 일상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막 물을 붓듯이 불이 꺼져라, 아니면 막 쩍쩍 갈라졌던 땅이 메꾸어지듯이 계속 양동이로 기도를 막 부었을 거예요. 떠나지 않고 계속. 그랬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성령이 그 심령 위에, 또한 120명 전체 위에, 개인에게도 임했지만 전체에게도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모였어요. 똑같이 우리처럼 금요 기도회처럼 모였습니다. 그랬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일어나고
저에게도 일어나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힘써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한번